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새롭게 하시고 견고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많이 드리지만 어쩌면 굉장히 잘못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주기도문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오답 노트라고 했었는데요. 두 가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지 뭔가 어떤 막연한 신이 들어서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씩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거기에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그런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서는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구절 짧지만 이 구절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참고로 원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 원어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어보았습니다. 다른 거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밑에 번역해 놓은 단어들을 보시면 이 기도 안에 어떠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순을 원어 그대로 하면은 우리의 양식을, 하루에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 가운데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식은 육의 양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대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잘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 가운데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하셨던 것들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가운데 만나를 공급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필요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4장 4절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암송하신 것입니다. 원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줄이기도 하시고 또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육적인 양식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도 바라보도록 하는 영적인 양식도 그들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굵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배는 먹는 배도 아니고 타는 배도 아니고 우리 앞에 튀어나와 있는 이 배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신이 먹고 배부르는 것이 그들의 신으로 생각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이 무엇을 더 먹고 무엇을 통해서 배부르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육적인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양식과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동시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신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같은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가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뒷부분에 사실 말씀의 포인트는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 때문에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구하고 내가 마치 이거를 구하다가 빠뜨리면 하나님께서 깜빡하시고 먹을 것을 빠뜨리실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을 두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도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비즈니스를 열어서 큰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플랜들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나의 수입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을 스스로 공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식사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식사기도를 하면서 식사하십니까? 그냥 안 하면 좀 이렇게 뻔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약간 식탁 밑으로 고개를 떨구는 척 하면서 순식간에 눈을 잠깐 감았다 뜨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돈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 돈으로 장을 봐서 내가 직접 요리해서 차려진 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음식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의 식사 기도를 드리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설령 그 음식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과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그것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라면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또 드릴 것도 기억하면서 또 그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기꺼이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이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생기겠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겸손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쭐대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욕심을 부리면서 편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답게 깨끗하게 양식을 공급받는, 그렇게 받으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정말 감사함과 겸손함과 또한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내일의 양식, 다음 날의 양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좀 정확한 의미는, 이 문맥상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날,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더 풍족하게, 넉넉하게 미리미리 좀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만큼만 오늘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을까? 한 일주일치를 좀 주십시오. 아니면 한 달치. 제가 평생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에 사실 같은 원리가 우리 구약에 있는 만나를 주셨을 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만나는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길, 그 광야길을 지나는 가운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의 음식이 부족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아침에는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만나가 내렸을 때, 만나는 아침에 이슬이 딱 내리고 나서 이슬이 걷히면 거기에 뭔가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이게 뭐지?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되게 신기한 이게 뭐지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떡을 만들어 먹고 배부르며 그 광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가족 수만큼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 16절 다음에 19절, 20절로 이렇게 점프했는데요.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사람들은 정말 그 먹을 만큼만 거두었을까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많이 거두려고 막 충분히 거두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분명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아침에 새로 내려주신 것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욕심을 부리고 많이 남겨놨을 때 다음 날이 되면 거기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외로 두신 것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그냥 쉬면서 우리가 쉬어도 주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어 드리도록 하셨고 나머지는
그날에 필요한 것만 거두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4절에 보면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라는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하신 그 만나의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안정감의 근거를 쌓아둔 양식에 두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두라.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 3년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집집마다 큰 물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로 펌프로 밑에 있는 지하수를 이렇게 퍼 올려서 그 물을 사용했는데요. 전기가 하도 자주 나가서 전기가 나가면 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물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큰 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면서 지냈습니다. 저희들 식구가 늘어나면서 한 통으로 안 돼서 저희는 큰 통 2개를 갖다 놓고 물을 받아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물이 나오지만 앞으로 10분 후도 나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떠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전기가 한번 나가서 하루 이틀 동안에 물이 계속 안 나오는 때도 있기 때문에 물을 떠나야만 안심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또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외국 물품을 파는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가끔씩 한국 라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딱 갔는데 한국 라면이 들어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뜩 사야죠. 살 수 있는 만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안 사면 또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을 쌓아둔다는 것은 공급하시는 공급원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안정감의 근거가 내가 쌓아둔 음식 가운데 두지 말고 그날 필요한 것만 매일매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의 삶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굳이 쌓아놓지 않아도 지금 오늘 것 주셨으면 때로는 내일 어떻게 내가 양식을 먹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일 또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오늘의 것을 구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것을 구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쌓아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본능적인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쌓여진 음식을 쌓아두는 것에 더 초점을 두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매일매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요. 저희는 한 7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자취하면서 지내는 곳이 생활관이라고 했는데 거기 있으면서는 돌아가면서 매일 식사당번을 정해서 식사당번이 되는 사람은 아침을 준비하고 점심 저녁을 도시락을 싸서 들고 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한 달 생활비로 냈던 게 1인당 8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공과금 다 내고 그다음에 아침도 먹고 점심 저녁을 다 도시락을 쌌기 때문에 한 끼에 얼마씩 썼는지 정확히 기억은 되지 않는데 하루에 한 대략 10,000원 좀 넘게 그 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그날 아침과 점심 저녁 도시락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항상 식사당번이 되면 이걸 가지고 뭘 사서 어떻게 이 도시락을 싸야 되나 항상 큰 고민이었습니다. 주부들이 하는 고민인 것 같은 그런 고민을 일찍이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재료를 충분히 사놓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식사당번이 되면 그날 필요한 것만 딱 사다가 다 쓰고 냉장고는 항상 통통 비어있는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화들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그 선배 형이 미역국을 끓이면서 소고기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정육점에 가서 주인한테 소고기 1,000원어치만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다시 다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식사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 지금은 그 큰 마트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동네에 있는 슈퍼를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 동네에 있는 슈퍼를 아주 자주 갔었고 자주 가면서 한 가지 저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트 아줌마랑 엄청 친해지게 된 것이죠. 자주 가면서 조금씩 사는데 그 아주머니가 보시기에는 아들 같은 학생들인데 계속 와서 뭔가 이렇게 사고 음식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특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해서 뭔가 좀 뒤로 빼놨다가 좀 싸게 더 끼워주기도 하시고 종종 이걸 사다가 이렇게 해먹으면 맛있다. 음식법, 조리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랬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마트에 자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트 아줌마랑 친해지게 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서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오늘에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모임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이거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버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사모하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나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는 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자주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영의 양식도 공급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이 기도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우리 원어를 보시면 여기에 특이하게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단어들이죠.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루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우리가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나의 양식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이웃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자신은 이미 배가 부르고 손에 피자도 들고 있는데 이거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먹어야 되겠다. 무엇을 더 먹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형제, 이 지체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읽어볼 때 특별히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초점을 두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저녁 때까지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준비되지 않아서 배가 고팠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스스로도 배가 고팠을 것이고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 배가 고프고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도 배고프고 다 배고프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사람들이 그래도 마을로 내려가면 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테니 잠깐 가르치는 걸 멈추시고 사람들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중간 거기 다 생략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떡을 떼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초점을 두고 한번 이 말씀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다 배고픕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에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자 이것을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필요가 놀랍게 채워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치 주인집에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때에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라 라는 이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마다 나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공급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놀랍게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식량 농업 기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매년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총량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환산해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밥 10공기씩을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식량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밥 10공기 드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여기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하루에 밥을 10공기 먹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충족하게 이 세상에 음식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또 다른 통계는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영양 부족 인구, 아마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약 1억 6천만 명이 늘어서 2020년 기준으로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인구가 약 8억 1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8억 1천만 명이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10명 중에 1명이 실제로 먹을 음식이 모자르고 그것 때문에 영양 실조가 걸리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공급하신 것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에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되지 않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러한 빈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육적인 양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육적인 양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관심과 어떤 초점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특별한 시간을 내서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멕시코 선교를 준비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우리가 갈 수 있고 연결되어 있는 아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초점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터 다녔던 목사님이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오병이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5,000명분을 먹으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자, 어떤 분들은 정말 5,000명분을 먹으며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번에 5,000명분의 돈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1명뿐만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 5,000명 분의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5,000명 분을 그냥 먹어치우는 삶을 살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의도에 합당한 삶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풍족함 때문에 부패되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5,000명분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과 정직의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을 피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해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를 좀 풀어서 기도문으로 적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포함한 제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게 하소서. 욕심을 피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날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주변의 이웃과 지체들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셔야만,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와 겸손과 정직과 욕심을 버리는 것과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